우리 보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18절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할까? 오늘 말씀 통해서 잘 들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배우시고 새로워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터 3장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실까?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비도덕적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이 죄냐 이거죠. 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죄가 무엇이길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왜 또 심판을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본문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셔서 그들은 같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죄냐?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냐?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경건치 않은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의, 이 두 가지를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죄로 규정을 했으니까 이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아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의는 뭐냐면 아디키아라는 말 씁니다. 헬라어로. 이 불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그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국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그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형성된 게 없다니까. 하나님과 라인이 없어. 한 라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현재도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인 것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임하셔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요, 이 세상을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인류 역사는 거기로 끝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그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교만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말렉, 암논 막 다 일으켜, 모압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막 공격해. 그럼 이제 그때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지진을요, 사람이 지진 못 일으킵니다. 그 지진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도 없어. 지진도 일으키고요, 화산도 폭파시키시고 재해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 겁니까? 예,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딱 이겁니다. 다 죄인이야.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해. 그 우리가 회개하는 걸 일단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다야. 뭐 하나님이 서울대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로또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축복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회개같이 좋은 게 없어. 회개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은요, 정말로 심령의 통곡을 통해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막 그냥 주님 앞에서 막 쏟아내면서 막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한 번씩 해보셔야 돼. 야,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 보내고 죽이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아마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계속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막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요, 사람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리죠. 그거 왜 때립니까?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회초리를 드셔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맞지 않고 오는 게 현명한 겁니다. 뭘 굳이 맞아서 꼭 와야 됩니까? 예전에 그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일 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부인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알았다고 간다고 하고 그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놀러 가려고 부인도 교회 못 가게.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났어. 완전히 그냥 뭐 애들까지 다 다치고 엄청 뭐 깨졌죠. 그리고 깨지고 나서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죠.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나가면은 집회 나가면 그런다는 거. 집사님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전도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고를 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하셨냐고. 근데요, 그 사고가 한 번 나고 끝나는 겁니까? 후유증 계속 하는 거야. 사고 한 번 나서 그때만 아픕니까? 계속 아프다고, 계속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요, 엄청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그 병 고치기도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병도 안 나고 사고도 안 날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두들겨 맞춰서 말 들어서 뭘 의미가 있겠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셔서 이제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너는 정말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 너는 그냥 차라리 지옥 불러 가는 게 낫겠어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냅둬. 왜 냅둡니까? 계속 죄를 짓게 냅둬. 회개할 기회도 안 줘. 나는 네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회개할 기회도 안 줘. 유기라고 하세요. 유기.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요, 유기입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그 벌도 준다니까 힘들게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깨달으면 회개라도 할 거 아니야. 유기시킨 자들은요, 회개할 기회 자체를 안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엄청 죄도 짓고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비둔다니까요. 그게 아주 생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정말 개고생하라고. 지옥도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 지옥 가고 세종대왕도 지옥 가고 뭐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게 다 뭐냐면은 착하게 살았다는 거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어. 예수는 안 믿어.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 그냥.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는 전혀, 우리나라 뭐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고요. 일단 복음을 받았는데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불의한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로 사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죠. 불신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없어. 성령이 그 안에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최고의 감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예수 믿었습니까?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한량없는 은혜로 선택을 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며, 그럼 뭐가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초대교인들이요, 그 로마의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북한의 성도들도, 중국의 성도들도, 그 이스라엘과 이슬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도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받지만 두려워하고 그거 안 합니다. 왜?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도 수도 없이 원망, 불평, 걱정하고 있어. 빨리 변하셔서 이 불의의 사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원망, 불평하면 불신자라고. 그게 불신자요.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경건치 못한 겁니다. 경건치 못한 게 죄라고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불의입니다. 이건 이제 믿는 자들이겠죠. 종교를 믿어,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근데 뭐죠? 생활이 비도덕적이야. 예수를 믿는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럼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며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고 순종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경건치 않은 거, 또 도덕적으로 불의한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탈종교화합니다. 교회만 성도가 줄는 게 아니고요, 뭐 불교도 줄고 천주교도 줄고 막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 20, 30대는요 80%가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종교 생활 안 한다는 거. 세상에 80%가 어떤 종교도 안 갖겠다는 거. 어디 아무 데도 아니니까 시켜서 무교라는 거죠. 무교. 그럼 20% 남았어. 그럼 그 20%가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야. 거기서 또 불교로 한 3분의 1을 갈 테고, 그 중에 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30대는요 정말로 이제는 복음의 불모지가 돼버렸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미종족이 됐다니까.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 20, 30대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어. 그 필요성 느끼지 못하고요, 간절함도 없어. 정말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를 믿게 해야죠.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럼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젊은이들 해야 돼. 사실은 그거를 누가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거를 이단들이 깨달았어. 이단들은요 젊은 애들만 공략해. 뭐 신천지든 무슨 여기 뭐 JMS든 뭐든 또 하나님의 교회든 가면 맨 젊은 애들이야. 걔네들한테 걔네들 원하는 거, 뭐 어떤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뭐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막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막 해서 방방 띄워주는 거야 애들을. 거기는 가, 거기는. 근데 기존의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뭔 소린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거를 잘 풀어야 돼. 어쩌든 우리 젊은 자녀 세대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물론 금산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 그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저녁에 밤에 식당에 보면은요 젊은이들이 그래도 아마 젊은이들이 금산 제일 많은 데가 요 라인일까 아마 그 도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거의 안 믿는다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야. 야, 왜 하나님을 안 믿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아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하나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게끔 이미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너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뭐 보여야 믿죠. 보지도 못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난 뭐 하나님 모르는데, 이런 핑계 못 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요 하나님 형상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근데 하도 악하게 살고 환경이 태어나 보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야.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막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런 사람조차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도록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100년 살고 죽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00년 살다 죽는 것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야. 진시황만 불러서 얻어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기 싫어. 영원히 살고 싶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럼 조금 더 쉬운 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양심을 주셔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 양심이 있어. 죄를 지면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좀 제가 잘못했다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용서를 좀 빌고 싶은 마음도 들고 다 주셨다고. 그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누가 말하면은 듣죠. 들으면은 이해하죠. 깨닫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줬다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 있잖아요. 하늘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없으면 이 태양이 이렇게 영원히 탈 수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천체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거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궁창이 뭡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 그거는 이미 이제 노홍수 때 다 떨어졌죠. 근데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심을 많이 보여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런 존재가 인간이야 라고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이건 좀 성경하고 동떨어진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아주 인간의 마음 바닥 거긴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은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거의 없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종교에 대한 씨앗이 심겨져 있어. 뭔가 좀 창조주에 대해서 뭔가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양심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 수는 있어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주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딱 규정해 버립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인데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맨날 뭐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니네는 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맨날 니들끼리 싸갖고 뭐 장로교가 몇 개고 뭐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러냐. 근데요, 예수를 믿는 게 이 정도요. 예수를 안 믿으면 더 난리가 났겠지. 그나마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서 우리도 모르게 다 교회는 막 나쁘고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기쁨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야. 야, 교회 가면은 니들도 이상해져. 교회 가면 니들 막 돈 다 없어지고, 뭐 목사가 맨날 죄만 짓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래. 그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줘.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교회는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게 사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세상에 교회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걸 뿐이지, 교회는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오면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방송국에 갔죠. 1분 기도도 녹화를 좀 해야 되고, 또 소망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월요일 날 갔다 와서 또 이제 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극동방송 이제 목회자 자문위원회 또 예배가 있었죠. 가서 보니까요, 뭐 다 아는 목사님들이요. 워낙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전에서도 기본 막 몇천 명 되는 목사님들, 지방도 있어. 금산 말고도 논산에서 오신 분도 있어. 근데 그분도요, 한 300~4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자문위원이 된다는 거는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거의. 근데 어떻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도대체 우리 하늘성 교회가 뭐지? 금산 하늘성 교회는 뭔데 지금 이런 목사님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지? 제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오늘 또 이제 군 네이버스가 금산 금기현하고 이제 MOU를 맺죠. 근데 뭐 우리 교회 와서 또 MOU를 체결 했어.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뭐 군 네이버스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장하고 싸움도 하고 막 했죠. 또 우리에게 뭐 어떤 물건 같은 거 기증도 하고, 또 우리 건산의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또 대접도 잘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만 느낍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하늘성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금산 제일 장로도 안 하고, 금산 장로도 안 하고, 금산 성결도 안 해,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안 하고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요, 하면서도 이게 뭔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시면,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일을 저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목사님 온다고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뭐 과자 사다가 막 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뭐 굳이 천사를 부르던지, 이게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지 뭘, 이거 구원이고 뭐 그냥 전도고, 왜 굳이 이 잿덩어리인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 그렇게 또 사명을 주셔서 사역을 주셔서 일을 맡기셨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까짓거 뭐 혼자 뭐 못하겠습니까? 구원 사역이고 전도고 뭐 다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 왜 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을까? 이 구원의 역사를 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안 하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하고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어디 뭐 대전을 가든 어디 뭐 충남 기독교 연합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지만, 금산군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성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하늘성 장로교회라고, 우리 어디 뭐 금견에 어디 가면은
행사를 할 때도. 근데 우리가 금산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할 때는 꼭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부르지 않습니까? 금산 하늘섬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그 자리에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뭐 저에게만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합심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저의 목회사에게 같이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전도했습니까? 저 혼자 목회했습니까? 아니야.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들어서.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눈이 좋다고 눈이 모든 이 인간의 일을 합니까? 귀가 좋다고 귀가 혼자 일 다 합니까? 아니라고. 우리 이 교회는요 하나의 지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고 다 그 지체가 돼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뭐 바쁘면 안 오셔도 돼.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시간 되는 분, 어쨌거나 뭐 가능한 분만 일단 하시라는 거. 그럼 돼요. 마음으로만 기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 못 오는 분은 얼마나 또 마음을 신경써. 제가 일부러 뭐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생각을 했어. 뭐 오신 분들은 왔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못 오신 분들은 그럴 거야. 내가 그거 가야 되는데, 그거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고. 그게 교회라고.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요. 여러분들, 교회같이 좋은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형제를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저는 명절 때만 만납니다. 명절 때만. 여러분들은요 거의 매일 봐. 거의 매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같은 성도다,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아무튼 주의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너희들 핑계 못해. 그래서 20절에서는 자연 계시와 특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자, 먼저 자연 계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별들의 천체 운동을 다 이루시고요, 자연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죠. 또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안테나를 탁 세워가지고 주파수를 주님께 딱 맡기면요 세상의 잡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너무 쉬워. 다 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증명해봐라. 그건 더 힘듭니다.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이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생명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생명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000년, 4,000년 된 벽실을 발견했어. 시커멓게 변했어. 근데 그걸 심었더니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거저 태어난지 아십니까? 아니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세포야. 이게 자라나는 거야.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건 코가 되고, 어떤 거는 뭐 다리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엄마 뱃속에서요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그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걸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꽃만 봐도 그렇잖아요. 꽃, 여러분들 지금 막 겨울에 앙상한 나무에서 싹이 나와.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희 집에 무화과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무화과 나무를 작년 11월에 다 가지를 쳐냈어. 그냥 마른 막대기야. 근데요 그거를 한 20cm로 잘랐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병에다, 물병에다 넣고서 물을 좀 주고서 초를 어떻게 이렇게 하래. 그래서 했어. 그리고 햇빛에 놔뒀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른 막대기에서 뿌리같이 뭐 허연 게 점처럼 막 나와. 지금은 엄청 나왔습니다. 거기서요 퍼런 이파리가 나와. 아니 물밖에 준 게 없어, 햇빛밖에 준 게 없어.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그게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 여전히 아직도요 사람이 피를 못 만든다. 피.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의사 되는 거였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너 왜 의사 되냐고 하고 싶냐 할 때 제가 대답이 그랬습니다. 나는 피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피를. 피 만듭니까? 못 만들어.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요 만들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서 자동으로 이 골수를 통해서요 계속 피를 만들어내.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밥을 먹었어. 근데요 속에 들어갔는데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그 뭐가 되죠? 소화가 돼. 그래서 거기 영양분을 다 뽑아내. 근데 또 그게 몸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싸버려. 여러분들 이 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못 먹으면 며칠 살아. 못 사면 못 삽니다. 싸지를 못하면 며칠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만들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잘 못 깨달으면은 사고를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알아.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래. 일반 계시 갖고 잘 못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도 줍니다. 특수 계시라고 하죠. 특수 계시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주를 보고 자유를 보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거. 성경. 우리가 하나님 뭘로 합니까? 성경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것이 바로 특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또 오셨어. 이게 성경책만 봐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눈으로 보여줘. 니들이 그래도 못 믿겠다. 자연을 봐도 못 믿고 성경을 봐도 못 믿어? 알았어. 그럼 내가 그냥 인간의 옷을 입고 직접 너희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갈게.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야 너희가 나를 봤어?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 거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나를 봤는데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못 믿겠어? 야,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런 걸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도 계시해 줍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 성령 역사, 이게 잘못돼 갖고 사탄 마귀가 주는 건지 귀신이 주는 건지 몰랐고 잘못 사용해서 자기 욕심대로 써서 문제지,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계시해줘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야. 이제 그 다음 죄가 나오는데 엄청난 죄를 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무와 돌과 뭐 바람 이런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21절부터 23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꼭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버리고 엉뚱한 거를 지금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깨져버린 결과고 그것이 전부 다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지목한 이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위로 어떤 큰 죄를 져야지 죄라고 봅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뜯어게 팼다든지 도둑질 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큰 죄로 생각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 죄죠.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죄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뭘로 죄짓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난 죄가 없다고. 아니라고. 그걸로 죄인이다 아니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가, 기도를 무시로 하고 있는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미하고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 죄다 아니라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난 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친정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진실한 마음, 예배를 막 사모하고 막 너무너무 예배를 가고 싶고 주님 너무 좋고 고맙고 막 감사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도 막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막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막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걸 보시겠다는 그걸. 근데 예배도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갔는데 앉아있는데 졸다만 왔어. 오늘 뭐 했지? 몰라, 생각도 안 나. 기도 그냥 5분도 못해. 여러분들 기도를요 통성기도 5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분을 못해. 할 게 없어. 할 게. 왜 할 게 없습니까?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요 통성기도 5분을 못한다고.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예수를 잘 믿는, 그게 다 하나님 볼 땐 죄야.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 않아. 그게 다 죄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주업이야. 주업. 거기서 뭐 전도할 겁니까? 거기서 일할 겁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 천국 가면 할 일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주로 그런 걸로 다 시간을 보낸다고. 근데 그걸 이 세상에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오라고 했더니 안 해. 죄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뭐 아는 찬송가가 있어야 부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이런 범법행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법으로도 죄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보는 법은 이 죄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관계가 깨졌어. 연락도 잘 안 하고 부모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게 죄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 인사하기도 싫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 게 죄. 관계가 깨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내가 어떤 성도들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뭐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해. 그 죄라고. 하나님은 다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라. 네가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관계를 잘 가져라. 그거라고.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좋습니까? 샬롬입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다 샬롬입니까? 다 화목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죄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왜 갑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를 믿지 않았어.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인간과 이 사람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준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 하나님하고 뭘로 교제할 겁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범하는 죄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좀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거구나, 그 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이 바로 죄구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